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단순 명료한 불교의 보물, 바로 금강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듣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겁먹지 마세요. 비록 금강경이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우리의 현실과 아주 맞닿아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우리 채널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여러분을 불교 경전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혜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이 책의 핵심 사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지혜의 비밀번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구계란 무엇인지, 상을 깨뜨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금강경의 지혜를 활용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말이죠.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 더 평온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분이든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목말라하며 마음의 이정표를 찾고 계신 분이든 오늘 내용에서 분명 자신만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 사업의 성공을 쫓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가정의 따뜻함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그게 맞다면 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정상에 섰을 때나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번뇌는 마치 우리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바쁜 업무 중에 문득 멈춰섰을 때,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멍한 기분, 때로는 명확한 방향도 없이 그저 달리고만 있다는 깨달음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애써 쫓던 돈이나 권력 혹은 짧은 쾌락 같은 것들이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죠. 설마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 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쉰 적도 있을 겁니다. 궁극의 지혜라는 단어는 듣기에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가 우리의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쌀과 소금을 걱정하는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생활 속의 사소한 모든 일들이 번뇌를 벗어나는 수행처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괴로울 때, 가족 간의 다툼으로 짜증이 날 때, 혹은 아이 교육 문제로 머리를 싸맬 때, 우리를 진짜로 가두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집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불교의 수행은 겉보기에 고상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에 딱 붙어 있습니다. 경전 속의 말씀들은 종종 사람의 마음을 정곡으로 찌르죠. 불교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불교 경전은 흔히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단순한 종교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인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사용해온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강경은 마음 닦는 법의 근본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삶의 진실을 찾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금강경의 지혜가 마치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 즉 번뇌든 집착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니까요. 거울은 평가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비출 뿐이지요. 우리가 거울 속의 허상을 내려놓고 마음 가장 진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불교 경전은 연기처럼 방대하지만 그 구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크게 경, 율, 론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는 불교 지혜의 세 봉우리와 같아서 각자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직접 전하신 지혜이자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경전들은 부처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정리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강경이나 반여심경 같은 유명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바깥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뜻은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은 표면적인 껍질일 뿐, 그 겉모습을 초월했을 때 비로소 사물의 본질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경전의 구절들이 마치 번개처럼 우리의 미망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혀줍니다. 둘째, 율은 계율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 제정한 생활 규범으로 쉽게 말해 수행자의 행동 지침입니다. 불교식 자기관리법 혹은 자율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히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론은 불교 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이 지혜의 원천이고 율이 행동 지침이라면 론은 그 지혜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역대 고승들이 자신의 수행 경험과 경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쓴 해설서들이죠. 예를 들어 중론이나 성유식론 같은 작품들은 불교 지혜의 사용 설명서처럼 후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장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불교 경전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삼장에 모두 총달한 사람을 우리는 삼장법사라고 존칭합니다. 이 삼장의 전승 역사에서 이름만 들어도 귀가 울릴 정도로 유명한 법사가 한 분 계십니다. 불교 전파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바친 분, 바로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의 일생은 생명을 바쳐 진리를 쫓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당나라 정관 3년, 서기 629년, 당시 27세의 젊은 현장은 서쪽으로의 긴 여정을 떠납니다. 당시의 실크로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 설산의 혹독한 추위, 그리고 도적과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현장은 오로지 굳은 신념과 뛰어난 지혜로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 마침내 인도 최고의 불교 대학인 나란다 사원에 도착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심전력으로 공부하며 버머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익혔고 당시 보존되어 있던 거의 모든 불교 경전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17년의 긴 유학 생활을 마치고 현장법사는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는 657부나 되는 방대한 불교 경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버머 경전들은 당시 불교 사상의 정수였으며 양적으로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불교의 가장 깊은 논리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현장은 편안한 삶이나 명예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번역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75부 1335권의 경전을 번역했는데 그 중에는 대승불교의 핵심인 대반야경 600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반야경을 번역할 때 현장은 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장의 번역 사업은 단순히 중국인들이 불교의 핵심 사상을 접하게 한 것을 넘어 후대 불교 발전에 단단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불경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을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현장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확고한 목표와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사명은 단순히 불교 문화를 전승하는 것을 넘어 자아를 초월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꺼운 불경을 펼칠 때면 행간마다 현장법사가 번역할 때 흘렸던 땀방울과 지혜에 대한 갈망, 생명의 의미에 대한 탐구, 그리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맑고 밝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거울은 아무런 장식이 없지만 우리의 내면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금강경이 보여주는 핵심 지혜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바냐, 즉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똑똑함이나 재능이 아니라 현상을 꿰뚫어보고 속박을 초월하여 저 언덕, 즉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길입니다. 바냐바라밀다에서 바냐는 깊은 지혜를 득하며 이는 겉모습을 뚫고 삶의 진실에 닿게 합니다. 불교에서 피안은 해탈을 상징하고 차안은 번뇌와 고통이 있는 이곳을 뜻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곳에서 생사의 파도를 넘어 청정하고 평온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명은 바로 지혜를 사용하여 미망 속에서 피안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는 현상과 겉모습은 단지 우리 마음의 투영이자 집착의 사물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지혜는 이런 겉모습을 초월해 사물의 본질을 보는 능력입니다. 경전의 이름에 왜 금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강렬하고 생생한 상징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날카로운 관통력입니다. 금강은 마치 번개처럼 가장 견고한 미망의 안개를 순식간에 쪼개버릴 수 있습니다. 번뇌가 닥칠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뚫고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둘째, 견고하여 부서지지 않음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합니다. 수행으로 얻은 지혜는 외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지켜줍니다. 금강경은 번뇌가 습격해올 때 겉으로 드러난 고통에 현혹되지 말고 금강과 같은 번개로 그것을 꿰뚫으라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집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명예, 이익, 관계, 심지어 나 자신의 존재감 같은 개념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집착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우리를 고통과 불안의 수레바퀴에 묶어두어 편안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경전은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지니 꽉 쥐면 쥘수록 잃었을 때의 고통만 깊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상, 이름과 모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명상이란 언어와 겉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공, 행복,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같은 이름표로 세상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생생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불법은 뗏목과 같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 강을 건넜으면 버려야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언어와 생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되 그 도구를 진실 그 자체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의 목표는 이런 도구를 통과해 사물의 본질을 직접 느끼고 본래의 모습, 즉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본질,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남이라는 생각,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믿는 자아가 사실은 허상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도 아니며 심지어 당신의 생각조차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당신의 진짜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수행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한 껍을 벗겨낼 때마다 진실한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모든 집착과 미망을 내려놓고 그 고요함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지혜의 피안이라는 것을요. 불교에서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마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수레와 같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지혜의 피안으로 달려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 수행에 집중하여 홀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합니다. 이름 그대로 작은 수레라서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는 수행 목표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과 해탈에 중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수행자는 엄격한 계율과 내면의 노력으로 자신의 번뇌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열반에 들어 윤회의 고통을 끝내려 합니다. 소싱의 수행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은둔자와 같습니다. 문을 닫고 외부의 모든 것을 차단한 채 내면의 평온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혼자만 챙긴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정신입니다. 큰 마차처럼 아주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죠. 목표는 수행자 자신의 해탈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끌고 다 함께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남을 돕고 선을 행하며 지혜를 전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승불교가 산속을 홀로 걷는 은둔자라면 대승불교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지혜를 탐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여정도 밝혀주며 더 많은 사람을 피안으로 이끕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대승불교 정신의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그 핵심 이념은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각성을 통해 더 많은 중생에게 영향을 주고 돕는 데 있습니다. 금강경은 반복해서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단계는 자신의 집착을 보고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돕는 것,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경전에는 이런 은유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무진장한 보물이 묻힌 산을 발견했다면 혼자 몰래 쓸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 함께 쓰도록 할까요? 금강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반드시 그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타심은 수행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처럼 금강경은 남을 도울 때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하되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이타심은 복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지혜여야 합니다. 왜 대승불교가 현대인에게 더 적합할까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대승의 사상은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대승불교는 남을 도우며 나를 돕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을 도울 때 내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할 때 사실은 나 자신의 분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이 지혜는 우리가 수행하면서도 세상과 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게 해줍니다. 금강경은 지혜의 경전이라고 불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열쇠처럼 우리 마음의 미로를 열고 평온과 지혜로 가는 길을 찾아줍니다. 이 경전은 화려한 수식어 대신 가장 직설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을 통해 속박을 풀고 내면의 자유로 돌아갈지를 말해줍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사상, 4가지 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상이란 뿌리 깊게 박힌 4가지 집착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 마음을 번뇌와 고통에 묶어둡니다. 첫째, 아상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쫓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나는 사실 일시적인 결합일 뿐입니다. 몸은 늙어가고 생각은 변하니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가짜 모습입니다. 둘째, 인상은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적, 친구 혹은 남으로 나눕니다. 이런 구분은 대립과 갈등을 낳지만 사실 이런 관계는 외부가 투영된 그림자일 뿐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셋째, 중생상은 높고 낮음, 귀하고 처남의 차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분류하길 좋아합니다. 어떤 생명은 고귀하고 어떤 생명은 비천하다고 여기죠. 이런 편견은 생명의 본질적 평등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넷째, 수자상은 생명의 길이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장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수명 자체도 하나의 과정일 뿐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상을 깨뜨리는 과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집착들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아주 유명한 개송, 일명 사구개가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작 여시관. 이 구절은 네 가지 비유로 세상 만물의 본질을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꿈처럼 비록 진짜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환상처럼 모양은 있으나 실체가 없습니다. 물거품처럼 금방 꺼집니다. 그림자처럼 잡을 수 없습니다. 이슬처럼 아침이면 사라지고 번개처럼 번쩍하고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네 문장의 간단한 말은 심오한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어둠과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수행의 과정을 강을 건너는 것에 자주 비유합니다. 이쪽 언덕, 차 안은 번뇌와 미망, 각종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인간관계의 문제에 둘러싸여 출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뗏목, 즉 불법의 지혜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지혜라는 마음의 배를 만들어 번뇌의 파도를 넘어 저쪽 언덕, 즉 열반의 평온으로 건너갑니다. 피하는 생명의 해탈을 상징하며 철저한 자유와 고요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피한에 도착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수행자가 피한에 도착한 뒤에는 망설임 없이 그 뗏목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뗏목은 도구일 뿐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이것이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법이라는 수행의 지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를 해탈로 돕는 도구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삶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상을 깨트림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고 무상을 통찰함으로써 집착을 내려놓고 수행을 통해 내면의 피안을 찾는 것입니다. 순경에 있든 역경에 있든 이 경전은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찾고자 한다면 언제든 앞길을 밝혀줄 것이라고요. 금강경은 인도를 떠나 중국으로 들어온 뒤에 그 전파 과정과 문화적 영향력이 하나의 멋진 역사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승려들의 험난한 번역 과정부터 각 계층으로의 보급까지 금강경은 중국 문화에 혈관 깊숙이 스며들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정신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많은 황제가 금강경을 극찬했습니다. 당 현종은 불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직접 금강경을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황궁에서 이 경전은 종교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치국 평천하의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사상은 일부 황제들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철학적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황제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옛날 많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금강경을 필사하거나 독송하며 평안을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전을 외우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심지어 삶의 중대한 난관을 해결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많은 가정에서 모시는 보물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의 사상은 중국 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진현학부터 당송의 시와 사, 명청 소설에 이르기까지 불교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동파의 시구, 인간 유미 시청환, 인간 세상에 맛이 있다면 그것은 맑은 즐거움이다 뒤에는 금강경에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가 깔려 있습니다. 서유기의 많은 에피소드도 금강경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장법사의 수행 여정은 사실 집착을 벗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예가와 화가들도 영감을 얻었습니다. 당나라 서예가 구양수는 수행으로 금강경을 필사했고 둔황석굴의 벽화들도 금강경의 지혜로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작품들은 불경의 사상을 중국 전통에 녹여냈습니다. 금강경의 전파는 불교와 유교, 도교 사상의 융합도 촉진했습니다. 유교가 수신제같이 치국 평천하를 말한다면 금강경의 무주생심은 이 이념에 초연함을 더해줍니다.
도교의 무위이치와 재상비상하 사상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어 이런 융합은 중국 철학을 더 다양하고 입체적이며 포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전파가 아니라 사상과 문화의 깊은 교류였습니다. 높은 황제부터 매일 노동하는 백성까지 금강경은 모두에게 거울을 제공하여 자신의 내면을 보게 했습니다. 이 천년을 관통한 지혜는 중국 문화를 넘어 전 인류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금강경을 읽어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울리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과 기적을 불어넣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심오한 불교 경전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맑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그 가르침은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미혹을 깨고 지혜로 전환하여 내면의 고요를 찾도록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우리는 명예, 감정, 득실 같은 눈앞의 현상에 자주 현혹됩니다. 겉보기엔 진짜 같지만 허망하고 무상합니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 번뇌의 대부분은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옵니다. 과거의 득실에 집착하고 미래의 미지를 걱정하죠. 금강경은 진정한 변화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나요? 칭찬받으면 우쭐하고 비난받으면 절망하는 이 감정의 기복은 습관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금강경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상기시킵니다. 즉, 외부의 평가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깥의 소리는 허망할 뿐 당신의 내면만이 유일한 진실의 원천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번뇌도 성장의 걸음이 됩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과거에는 고통에 빠졌겠지만 금강경은 그 고통이 사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왔다고 말해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실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승화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욕망, 감정,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행은 이것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마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한 집착은 고통을 부릅니다. 더 좋은 직장을 원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불안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욕망은 족쇄가 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라는 말처럼 욕망의 덧없음을 알면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욕망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있습니다.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분노가 문제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결과에 대한 나의 집착 때문인지. 감정의 뿌리를 보면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또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느끼면 밥 짓고 빨래하는 사소한 일상도 아름다운 풍경도 모두 삶의 진정한 자산이 됩니다. 수행의 현실적 의미는 세속을 떠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삶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허상을 깨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감정과 욕망을 다루어 우리 삶을 더 여유롭고 밝게 만듭니다.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짧은 한마디에 자유롭게 사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집착 없이 현재를 살며 내면의 지혜와 평온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원래 글도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땔감을 손님 집에 배달하다가 우연히 누군가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듯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는 그 길로 도끼를 내려놓고 홀어머니와 작별한 뒤 지혜를 찾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능의 삶은 평범했지만 금강경 한 구절이 그를 깨운 것입니다. 그는 신분이나 고난에 집착하는 것이 자신을 미망에 빠뜨릴 뿐이며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선종의 6대 조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사춘기 자녀의 반항으로 괴로워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아이가 항상 자기와 맞서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매번 다투고 상처받았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독서 모임에 간 그녀는
강사가 인용한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 자신만의 성장 방식과 독립된 인격이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아이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했던 집착이 관계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그녀는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들지 않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경청했습니다. 서서히 아이와의 벽이 허물어지고 관계는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과 지혜를 찾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티베트 불교의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절의 한 어린 사미승이 점쟁이에게서 18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심에 빠진 사미승은 스승에게 도움을 청했고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라고 했습니다. 사미승은 그 지시에 따라 매일 경전 읽기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은 불안에서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루하루의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는 18살 생일을 무사히 넘겼고 건강하게 살다가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강경을 읽어서 운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생사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금강경의 지혜가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음의 도구임을 증명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집착이 고통을 부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혜로 마주한다면 모든 좌절은 성장의 기적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전이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가장 깊은 깨달음이자 인생에 대한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 이 한마디는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복잡한 세상에서 새로운 자유를 찾게 해줄 것입니다. 금강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아를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해탈의 지혜는 미로에 갇힌 여행자에게 지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소란스러움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미로를 통과해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을 삽니다. 매 순간 충만한 삶은 소극적인 방임이 아니라 주동적인 관찰과 참여입니다. 일할 때는 더 집중하고 관계에서는 더 포용하며 곤경에서는 더 굳세어집니다. 평온함은 평범함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능력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처럼 외부의 득실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금강경은 천년을 넘어 오늘날 우리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지혜가 곧 해탈이고 깨어있음이 곧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을 다해 이해하려 한다면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여러분의 삶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처럼 머무르는 다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이 지혜로 소란 속에서 평온을, 변화 속에서 자유를, 미망 속에서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의 선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 삶에 더 많은 평화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이 불법의 광위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기억하세요. 불교 공부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배운 지혜를 생활 속으로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더 자유롭고 충실한 자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